자, 오늘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로마서 2장 29절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들은 우선 제쳐놓고 하나님이 할례를 하는데 마음의 할례를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 하나를 우리가 잘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마음의 할례는 과연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인데, 아니 그리고 이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닐까. 또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남자애들만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아니 이거를 기록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뭘까? 또 여성분들 여기 많잖아요. 우린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또 남성분들도 나는 지금 뭐 유대인이 아닌데 왜 이 말씀이 로마서 가운데 계속 기록에 남겨져 있을 것인가? 그래요. 할례는 저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지 8일째 되는 날 남자 아기의 생식기의 표피 일부를 잘라내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할례를 하나님께서 명하셨을까? 그럼 오늘날의 이 할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길래 지금 이 로마서에 하나님께서는 또 이 마음에다가 할례를 해라 라고 하셨을까라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언제 할례가 시행이 됐는지부터 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할례가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 자, 우리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혹시 영상이 나오나요? 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예, 창세기에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까지 대대에 지킬 하나님의 약속이다,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 꼭 우리 가운데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례에 대한 하나님의 첫 명령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의 앞뒤 좌우,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어떤 한 구절만 가지고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전체, 그래서 성경 통독이 중요한 이유가 그래요. 그래서 전체의 흐름과 문맥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말로 참 잘했다 라고 얘기하면 칭찬일까요? 이게 비난일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앞뒤 좌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 뭐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짝다리를 하나 딱 짚고 혀를 쯧쯧하면서 참 잘했다. 그럼 그건 뭐예요? 칭찬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아이가 숙제를 잘 해오고 뭐를 열심히 해가지고 보면 야, 참 잘했구나 라고 했을 때는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 앞뒤의 문맥을 알지 않고 어떤 한 구절만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굉장히 위험한 성경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의 흐름과 문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전혀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한 사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택하셨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믿음과 전혀 상관없던 그 한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그래서 하란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 훌륭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조상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첫 시작이에요. 저희처럼 맹탕이었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첫 번째 샘플이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브라함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야, 이제 너를 통해서 무지무지하게 많은 자손들이 나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아니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 너 하늘의 별 좀 봐. 셀 수 있겠니? 바다의 모래, 너 그거 다 헤아릴 수 있겠어? 네 자손이 그렇게 많을 거야. 네 자손이 그렇게 이 땅 가운데 가득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조금 우리가 좀 봐드려도 한 일주일이나 아니면 한두 달 아니면 한 6개월 내에는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상황이 너무 답답하게 흘러가고만 있습니다.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100세가 되어서야 겨우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은 이상해요. 좀 말씀하셨으면 그냥 그때그때 즉각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뭔가를 좀 응답 주시고 그래서 진짜 뭔가를 우리 손안에 쥐어지는 그런 뭔가 확신이 있으면 참 좋은데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도대체 지금도 역사하세요? 지금 내 기도를 들으세요? 지금 하나님 아직도 살아 계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우리가 답답하면 계속해서 우린 찬양하잖아요.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야, 난 살아있어. 근데 뭘 또 살아있다라고 하니 아마 좀 기가 막히실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너무나 답답하니까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그분 살아계시다라고 자꾸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역사를 안 하시고요? 좀 기다리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 사람들, 특히 인간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메이드 인 코리아 저희들은요, 이 기다림이 익숙치가 않아요.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믿음의 결론은 인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기다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인내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인내를 주십시오. 근데 지금 빨리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의 짧은 그런 어떤 신앙 경력으로 지나 보니까요, 이 기다림은 숙성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숙성이란 거를 글쎄 이 미국 분들도 잘 이해할지 모르겠대. 우리 한국 분들은 그렇잖아요. 김장 해놓고서 푹 독에다 놓고 이 김장 익을 때까지, 또 이렇게 더운 여름에는 오이지 그래서 다 담궈 놓고요. 그게 하루 이틀 만에 오이지를 꺼내 보면요, 겉은 짭짤할 겁니다. 근데 잘라 보면 속은 그냥 여전히 그냥 오이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오이는 쭈글쭈글해져요. 그래서 진짜 겉사람은 후패한 것 같아요. 근데 속에는 맛이 들어가요. 그래서 진짜 맛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 더운 여름날 입맛이 없을 때 그냥 찬물에 밥 말아가지고요, 오이지 그냥 둥둥 띄워가지고 파해가지고 탁 먹으면 맛있잖아요. 이 숙성이, 맛이 들어가야 돼요, 맛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아쉬워하고 갈망하고 고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분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이 저희들 가운데 허비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낭비 시간이 아니에요. 성장과 성숙의 시간이고 맛이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흔히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배야 되잖아요. 향기가 배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만큼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면서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답답해 하면서 그렇게 있는 시간이 하나님께는 기쁨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나라 옛말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아니요,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결과만 중요시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가운데는 그래, 이민 와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교회를 했는데 그냥 몇 년 만에 쑥쑥 해가지고 금방 건물 사고 그렇게 해가지고 수백 명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성공이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결과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정말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모든, 내 마음에 있는, 생각에 있는, 내 삶 가운데 있던 켜켜이 묵었던 찌꺼기들이 하나씩 벗겨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뼛속 가운데 맛이 들어가게 기다리는 그런 숙성의 기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죠. 자,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없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아니 지금 실상 현실 가운데는 단 한 명의 자녀도 없어요. 뭐 한두 명이라도 있은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아무것도 없어요. 더군다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는 자손을 이어갈 낳을 기력이 없어졌어요. 가능성 제로가 돼가고 있어요. 지금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좀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주시는가? 주시겠다 그러면 그냥 쑥쑥 자녀를 그냥 낳았는데 그 다음에 또 낳고, 그 다음엔 쌍둥이 낳고, 그 다음엔 새 쌍둥이가 낳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야, 진짜 하나님은 진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기쁨의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마치 침묵하신 것처럼 긴 공백의 시간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때 우리는 뭐가 돌아가냐면 믿음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머리가 돌아가요. 이제 계산하기 시작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느 날 사라와 아브라함도 아마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야, 하나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 이웃 사람에게도 선포했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안 주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좀 도와드려야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제까지 없는 걸 보면 잠시 하나님이 좀 잊으셨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기력이 없어서 이제 더 이상 역사를 못 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소개가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우리라도 나서서 좀 도와드리자라고 아마 어느 날 저녁에 회의를 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정한 게 뭐예요? 사라가 자신의 여종 중에서 가장 이쁘장하고 가장 몸매가 좋고 튼튼한 하가를 선택해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좀 같이 이제 들어가라고. 또 아브라함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뭔 이기는 체하고 뭐 당신이 원하면 뭐 이러면서 그냥 남자들이 그럴 땐 또 말을 너무 잘 들어요.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선 그 아브라함이 살던 그런 모든 그런 마을과 동네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엔 자손이 귀했기 때문에, 특별히 아들이 귀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노동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세상의 방법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상관이 없이 그냥 이 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 이전에 아브라함은요, 자기 종들 가운데 제일 똑똑하고 훌륭한 다메섹의 엘리에셀, 그럼 얘를 좀 내 후손으로 삼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애굽 사람 하가를 그들이 마음대로 택한 거예요. 그게 가나안에 거주한 지 약 10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예요. 그리고 하가를 통해서 드디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진짜 자기의 핏줄, 그래도 뭐 하갈이지만 자기의 핏줄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드디어 우리에게 자손이 생겼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아마 기뻐하고 동네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심상치가 않아요. 바로 이 시점에 하나님의 모습이 어땠나? 자, 창세기 16장 16절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오늘 이 두 구절을 자세히,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읽었던 16장 16절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몇 세요?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86세였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17장 1절에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몇 세 때? 그러면 몇 년의 갭이 있어요? 산수인데 13년이에요. 13년. 여러분 13년 동안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삐지신 것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삐지셨다라는 표현보다는 기가 막히신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갈대아 우르에서 그 우상을 우상을 팔고 우상 섬기던 그 아버지 밑에서, 그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데리고 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또 애굽에 가서 자기 부인을 막 팔아 넘기고 뭐 이랬을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그 시대의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세속적인 방법을 따라서 그래서 자기의 씨를 만들어낸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속상하시고 무너지시는 거예요. 다른 약속도 아니고 창조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인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완전히 저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이 창세기 16장 이전에 15장에는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러고 나서 불러가지고 야, 너 짐승들 좀 쪼개놔봐. 그래서 짐승을 또 쪼개가지고 둘로 쪼개가지고 놔요. 그러고 나서 한참 기다렸더니 깜깜한 밤이 돼가지고 횃불이 그 가운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상한 어떤 퍼포먼스를 하셨어요. 이게 뭘까? 이것은 고대 근동의 계약 방법이에요. 갑과 을이 A가 B와 계약을 할 때 그렇게 짐승을
잘라서 쪼개놓고 거기에 두 사람이 같이 손을 잡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두 사람이 이러이러한 계약, 이러이러한 언약을 맺었는데 둘 중에 하나가 어길 경우에는 이 쪼갠 짐승처럼 죽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계약과 이 약속은 절대로 우리가 죽어서까지라도 꼭 지켜야 하는 약속이다라는 그런 하나의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계약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길 경우에는 뭐다? 죽임을 당하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믿음의 첫사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냥 자기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과 상황의 어려움으로 그냥 자기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거예요.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약,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인간은 죽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 침묵의 13년간을 보내시면서 하나님도 속상하셨지만 아브라함도 굉장한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차라리 야단을 맞으면 낫습니다. 침묵은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도 차라리 뭐라고 틱탁대고 막 이러면 차라리 나요. 아예 입 닫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그리고선 문 꽉 닫고 들어가서 그러고 장시간이 있으면요. 이제 성질 급한 사람은 뒤집어지죠. 막 미치죠. 뭐라고 얘기를 해. 얘기를. 근데 이건 완전히 정말 그렇게 침묵 상태까지 가면은 아주 끝났다라는 그런 의미까지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보고 싶은 것은 14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17장 1절에 뭐라고 하나님의 첫 선포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엄중한 꾸중의 말씀이 내포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야, 너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니? 너 왜 네 상황 가운데 네 가능성이 제로라고 해야지고 왜 하나님까지 가능성 제로라고 여기는 거니? 나는 누구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무라시는 거예요. 왜 믿지 못했니? 왜 기다리지 못했니?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판단,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이뤄보려고 애를 썼니? 라고 얘기하시는, 꾸중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 다시 말씀을 14년 만에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겠다. 그리고 나선 다시 제 언약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10장 1절까지 읽었잖아요. 17장 2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다시 두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처음에 계획한 그대로 너를 모든 열방의 그런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가 이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언약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려는 정말 최대한의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어요. 이사야 말씀에는 뭐라고 여자가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이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결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생각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그렇게 쉽게 인생을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할 때마다 저희 교인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 신앙을 여러분의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이나 될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세요. 겉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마음속으로만.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질문해보면 어떤 사람은
야, 이건 점수를 이걸 어떻게 매기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완전히 낙제인데, 낙제라고 하기엔 또 뭐라고 하고, 그래서 한 62, 3점쯤 되지 않을까요? 뭐 어떤 사람은 5점짜리도 나왔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여러분, 이 답은 뭐예요? 여러분은 100점 만점에 100점이에요. 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100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뭐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게 하고, 뭐를 해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우리 인생이 되겠다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아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 존재 자체를 기뻐하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저도 손주를 낳고 나서 깨달았어요. 그 손주가 뭐 하는 게 뭐 있어요. 뭐 어떨 땐 요번에 와서 보니까 악을 쓰고, 어떨 땐 뭐 그냥 때를 쓰고, 안 먹고 뭐 밥도 먹다가 집어 던지고. 여러분, 걔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자고 싸고 울고 그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여다보면 어때요? 몇 점을 줘요? 100점 만점에? 아니요. 한 400~500점 이상은 줘야겠죠. 그냥 귀엽고 그냥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떨 때 너무 심하게 짜증내면 좀 저도 화가 나긴 하는데, 제 아내 같은 경우는요, 뭐 그냥 수십 번을 들고 앉았다 일어났다 해도요, 힘든 줄을 몰라요. 안 힘들대요.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좋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바로 그러세요. 여러분이 저는요 성경도 잘 몰라요, 뭐 기도도 못했어요, 봉사도 안 했어요, 뭐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저는 모태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아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기뻐하세요. 전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많은 현대 크리스천들이 자꾸 하나님을 오해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하긴 뭐래요. 자기가 한다고 어떻게 영생을 얻고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창세기 17장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주어가 누군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가 잘나서, 우리가 뭐가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체세요. 여러분, 이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이 약속이 오늘 여러분에게까지 유효한 것을 여러분이 아세요? 거기서 이제 뭐라고 했어요?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면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왕들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영적 후손이 바로 여러분이세요.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왕이에요. 무슨 왕이에요? 이 모든 열방을 통치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 같은 사람이 뭘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작은 골방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모든 열방이 여러분의 통치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열방보다 더 큰 데가 그 여러분의 작은 골방이에요. 여러분은 왕이세요. 섬기어 왕이시고요.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우리 주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진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한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작은 기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과 함께 이 온 우주를 운영하고 통치하시는데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무슨 자격이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 영광과 이 기쁨과 이 감격을 누리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다시 한번 너와 언약을 맺는다. 다시 언약을 맺는데 이번엔 잊어먹지 마. 그래서 잊어먹지 말라고 우리 몸에 사인을 주세요.
그게 창세기 17장 10절 11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언약의 사인, 언약의 표징을 우리 몸에다가 하나님이 사인을 남기셨어요. 흔적을 남기셨어요. 그런데 그 사인이 할례예요, 하필이면. 아니,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려면 차라리 이 팔뚝에다가 착하게 살자 이렇게 하든지 이마에다가라도 뭘 쓰시든지 그러지. 아니, 하필이면 왜 참 말하기도 참, 그렇죠. 왜 그 남자아이 생식기 끝에다가 칼을 대게 하시고 그거를 자르라고 하시는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자, 생명의 통로가 되는 그곳에 칼을 댄다는 것은 뭐예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어기면 쪼갠 짐승처럼 죽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첫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쉽게 저버렸어요. 상황 때문에, 육체의 나약함 때문에. 여러 이유들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일들,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언약을 어긴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할례는 바로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를 죽이실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독생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그 아들을 대신 죽음에 넘기신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짐승들이 대신 죽임을 당했잖아요. 구약의 모든 제사들 가운데. 그래서 짐승 갖고 와. 그래서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키고요. 그래서 그 죄를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짐승 타는 냄새를 기뻐 흠양하셨다. 왜? 소갈비 굽는 냄새가 좋아서요? 그것도 좋긴 좋죠. 네. 그런데 그건 더 이상 내가 짐승에게 안수하고 나서는 그건 그 짐승이 그냥 짐승이 아니라 내 죄덩어리예요. 그 죄덩어리가 불에 타니까 하나님이 그 타는 냄새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이제 더 이상 짐승의 제사 필요 없이 단번에 그 모든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요,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내 육체의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젠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내 판단에 의해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영적인 고백이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영적인 후손들이 이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할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이 고백은요,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요, 아주 먼 옛날 고전적인 유대인들만의 전통이었다라고 그냥 흘려보낼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기록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어주신 것처럼, 할례는 마음에 하라 라고 한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매일 아침마다 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당대의 석학입니다. 하버드 출신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왜 할 일이 생각이 없겠어요? 만나야 할 사람, 가야 할 곳, 머릿속으로 팍팍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매일매일마다 죽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뜻과, 그리고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가는 곳마다 매 맞았고요, 돌로 맞았고요, 파선을 했고요, 동족의 위험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여긴 위험해, 가지 말아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우리 전사님 찬양한 것처럼 큰 바위 위에 숨기시고 주손으로 덮으시는데 언제 그래요? 메마른 땅을 걸어갈 때요. 근데 우린 메마른 땅 가나요? 하나님 거기는 목말라 안 가요. 나 메마른 땅 안 가게 해주세요. 미쉽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촉촉한 땅, 안전한 땅, 그래서 그 땅만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바위에 우리를 숨기시고 그의 손으로 덮으시는 그 힘과 능력과 그 역사하심을 사실은 경험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할례의 고백이 오늘 있어야 합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문제가 많아요.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질문하시는 것은 뭐냐면 여전히 나를 향한 신뢰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고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안정을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으로 쉽게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오늘 우리가 이 할례를 다시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할례는 뭔가요? 상황과 환경, 나의 감정, 판단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일이나 주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에요. 상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서, 내 기분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패한 이 일에 우리가 다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할례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으로 믿지 마세요.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 저를 포함해서 우린 기분으로, 느낌으로 믿을 때가 많아요. 그냥 목사인데 뭐. 아니요, 목사 할아버지라도요, 말씀을 떠나서는 그냥 무너지고 맙니다. 와서 몇 년 만에 우리 자녀들 보니까 애 키우고 먹고 살기 바쁘다고 그냥 나는 크리스찬이지 라는 생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정 예배 드리면서 좀 뭐라고 그랬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으로 그것이 믿음의 삶의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많잖아요. 근데 성경 가운데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아니, 어느 날 민족의 지도자 모세, 그렇게 큰 인물인데 자기는 그냥 종이었는데, 아니,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신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리고 너 이제 네가 지도자야. 아니, 그렇게 큰 그 민족의 지도자들을, 그 모세의 말도 안 듣던 이 백성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인가, 너무너무 염려가 됐어요. 너무 근심이 됐어요. 너무 불안했어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하고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묵상만 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일까요? 성경만 읽으면 된다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 이 율법책, 거기에 나온 율법책은 오늘날 우리의 말로 하면 성경이죠. 말씀이죠. 그 말씀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좀 볼까요? 이 말씀이 뭔지? 이 성경은 단순한 그냥 책이 아니에요. 글이 아니에요. 자, 1장 1절 같이 읽읍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라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교제하자라는 거예요. 너 좀 나하고 교제하자. 너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고 속상하고 슬프고 원통할 때 좀 나한테 얘기해라. 나한테. 그냥 사람들 앞에 가서 풀지 말고 나하고 좀 얘기하자. 내 앞에 좀 쏟아놓지 않겠니?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진짜 나를 내려놓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느낌과 감정으로 자꾸만 신앙을 유지해 가려고 하지 마세요. 내 기분이 어떨지라도, 지금 내 상황이 어떨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마 이 상황은 우리를 낙심케 할 거예요. 암담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렇게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막 한가운데 강을 만드신 분이고요. 그 광야 가운데 길을 내셨던 분이세요. 우리 눈앞에 엄청나게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홍해를 가르셨던 분이고요. 위에서부터 철철 내려오던 그런 요단강을 딱 멈추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정확한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의 판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IQ로 살지 마세요.
머리를 돌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신뢰하고요. 그렇게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계속 조롱할 것입니다. 저 답답한 인간들. 저렇게 한다고 뭐가 되나? 그래요. 금방 우리 눈앞에 뭐가 되지 않을지언정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세요.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시고요. 우리 내 안에 있던 그런 모든 죄의 속성들을 하나씩 해서 하나씩 빼시고요. 이제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이제는 어디서든 하나님의 향기가 나고요. 내 인생의 모든 발자취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그러한 일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고 채우시고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마음의 할례는 그거예요. 예, 하나님, 느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기분과 감정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다 상황이 완전 제로로, 가능성 제로로 돌아가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런데 제 믿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 오늘 내 이 겨자씨만한 믿음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제가 고백합니다. 이 땅에 나를 살리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예, 우리가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입으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리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도우시고 저를 세워주실 분은, 저를 고쳐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런 아름다운 영적 결단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바라보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손을 바라보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인생을 의지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태초에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빛이 되고 이 땅 가운데 물이 되고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피조물들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